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1월 마지막 주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2021년도 1월 마지막 주를 보냅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오늘도 경배하며 예배드릴 때에 저희들의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이 한 시간에 임하여 각 심령들에게 충만함으로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75번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눈보다 더히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큰 검은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곳 열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로 20절 말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라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에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심령이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충만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건강, 순종할 수 있는 축복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1월 마지막 주, 이제 내일이면은 2월을 맞이합니다. 참 세월이 빠르지요. 힘들고 죽겠네, 어렵네 해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어떻게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롭게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 그 안에서 영원한 행복이 자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으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솔로몬의 행각에서 일어나는 일들, 지난주에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유대인들이 불의하게 처형시켰던 예수 그리스도의 께서 참 메시아 구세주 되어 주실 것을 구약에 예언하여 주었고,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고 증명하였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증하시고 보호하시고 증명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당사자였던 유대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베드로의 외침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방들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큰 골조로 세워져서 벽은 있고 천장은 있고 가운데는 열려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그곳에서 집회를 숱하게 했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됐다라고 하는 그 거린이 일어나 걸으며 뛰며 성전으로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요즘보다야 좀 느리겠지만 아마 그런 소식이 요즘 같으면 온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퍼지겠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뭐 그 주변 동네겠죠. 그러니까 많은 그 사람들이 운집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행각에. 그런데 베드로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분이시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을 그것이 빠지면은 우리 기독교가 역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제목을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에서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귀신 들렸던 어느 분이 있었는데, 귀신을 우리나라 유명하다는 김계환이 하여간 이조석이니 이런 사람들 다 쫓아다니면서 귀신을 내어 쫓아다녔던 분이 있는데, 결국은 본교회에서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귀신이 나간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요즘도 막 몰려가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권능으로 온전케 만든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누구를?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그들이 치료하는 능력이 나오는 줄 알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사를 보고자. 그러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서 고침을 받은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고,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아니할까. 왜냐하면 생전 처음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나면서부터 성전 미문에부터 어느 청소년 시기부터 나왔겠죠. 갓난아기 때는 아니겠죠. 그럼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서 구걸이나 하고 그러던 사람이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뭘로 보여요? 자기에게 동냥해 줄 사람으로, 동냥해 줄 대상자로 보이는 거죠. 물론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였을 때 그는 일어나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난 치유받은 안진뱅이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베드로와 요한의 뒤에 숨으면서 매달릴 수밖에 없죠. 붙잡을 수밖에 없죠. 이를 많은 성경학자들이 어린이가 부모의 어깨에 매달린 상태를 나타낸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은 사람이 전에도 사도들을 일반인들로 봤을 것인데, 이제는 뭐예요?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와 자기의 안전을 책임져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세주로 확신이 없는 믿음의 생활을 했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맞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신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신부인 나를 붙잡아 올려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자,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합니다. 네.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의 뒤쪽에 숨어 버티고 있죠.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죠. 성령의 권능으로 온전케 된 이후에는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친정 아버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보장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우리가 확신한다면은 이 오늘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았던 안진뱅이와 같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성전 바깥 기둥을 통해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기초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건물만. 그걸 강당으로 쓰기도 하고 뭐 마을회관처럼 쓰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곳에서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곳에서 자주자주 집회를 가졌고, 그러므로 군중들이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인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강론을 듣기 원해서 어떻게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큰 기적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것만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호흡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지난번에 말씀 서로 나누기 전에 말씀드렸죠. 조중인류가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서 그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왜 자꾸 모일까요? 청천중앙교회 왜 자꾸 모일까요? 어서 와서 우리에게 그 권능의 비밀에 대해서 밝혀주시오. 싹 보여주시오. 그래서 사도들에게 와서 말씀을 강론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놀랍게 부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생활이 좀 그렇다면은 누가 봐도, 가족들이 봐도, 이웃집 형제들이 봐도 저렇게 믿으려면 나는 차라리 안 믿는 게 낫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예수를 잘못 믿는 거죠. 저분처럼만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저분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야 된다. 사람이 오늘 12절로 16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안진뱅이를 낫게 만드신 분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왜? 베드로에게서 요한에게서 그런 권능이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이 나간 줄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타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또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집사님이 스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사도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오직 살겠다라고 하는, 신중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사도들에게는 예전의 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편에 앉으리이까 좌편에 앉으리이까. 요즘 정치인들 보면은 그러잖아요. 모든 영광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해서 들어보면 모든 정치인들, 장관들, 고급 그 간부들은 모든 공을 누구에게? 대통령에게. 그리고 모든 잘못은 내가, 그렇게 지어졌잖아요. 그게 바른 정치인이죠. 근데 뭐예요? 모든 공은 내가, 잘못한 건 너희들이. 제가 사도행전 말씀 처음 1장 1절부터 나누면서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것도 내 것, 당신 것도 내 거야! 라고 하고 살았다면은,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는 당신 것도 당신 것, 내 것도 당신 거야 라고 하며 사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자,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이 나은 것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결과로 나타났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많은 부흥 강사님들, 유명한 분들 쇼맨십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치고 하는 것처럼 쇼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냥 그 강사들은 그냥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 당사자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계획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다만 그들은 15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일 뿐이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뿐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자,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금식하고요, 나는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요, 요단 생활, 쇼맨심의 믿음의 생활을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생활은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나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를 하더라도 내 언어와 내 생각과 내 행동이 갈아엎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구제를 해도 자기의 유익, 자기를 바라봐 주기를 위해서 했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들은 또 금식을 해도 그랬고요, 헌금을 드려도 그랬고요. 이 모든 것은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은 죄인을 위한 가장 기쁜 소식.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복음은 죄인된 심령들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임을 18절에서 20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야. 너희의 죄를 너희가 알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너희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바라바를 놔주게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너희들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되었던 것처럼, 요엘서에서 예언되어졌던 것처럼 죄인의 최대한 죄인에 대해서 속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것을 권면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자꾸 속옷으로 찔러서 너 이것도 잘못했잖아, 이것도 잘못했잖아 꼬집어서 주셔대가지고 막 통증을 느끼게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들은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 전도의 대상자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일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시고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여 놓으셨으니 라고 19절에서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용서 하나님 앞에 내어놔라 이 말이에요. 자꾸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은 그냥 일회성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영원한 거. 영원히 용서받고 다시는 정죄 받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습범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제가 개척하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습범이에요. 상습범. 우리 아이들이 뭐 잘못하면은, 야단치면은 아니 안 할게요. 아니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서 몇 번까지는 봐주죠. 근데 그 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화가 나죠. 하나님은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은 다시는 지옥에 가는 정죄함을 받지 않으며, 분명히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도들은 지옥에 가는 정죄함을 받지 않으며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직을
겸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예언을 인용해서 모세는 애굽에서 430여 년 동안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믿음의 자유를 달라고 얼마나 그 고통 그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사람들이 일제치하에 살면서 얼마나 자유를 달라고 내 땅 달라고 내 집 달라고 우리 재산 달라고 얼마나 울부짖며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15 광복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우리는 36년을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많은 생명이 일반 사람들의 강팍감과 욕심과 교만함 때문에 지금도 고통당하는 우리의 어머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고생하면서 돈을 벌어서 보험사 증권을 사놓고 해놨는데 백지장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일본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이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할 것 배상하고 또 자기들이 받을 것이 있으면 받아가는 것이 정확한 것이죠. 근데 자기들이 배상할 것은 안 하고 뜯어갈 것만 뜯어가려고 하고 있다. 애굽의 바로왕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그가 강팍했습니까? 결국에는 자기 장작 하나뿐이 없는 장작까지 죽이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 강팍함을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아들이 죽었음에도 그때 항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다가 결국은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악은 하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업신여기는 신령들은 민족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대한 구원자요 신앙의 지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에 관해서 자세한 예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30장 10절까지 잘 기록해 놨습니다.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그림자를 보고 예언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요엘서나 이사야나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직접 천국에서 오셔서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바로 그분이에요.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그 십자가의 대속죄를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멈춰있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우리 몸이 멈춰있는 곳에서 증인된 삶을 살으라고 마지막 명령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성도들은 가장 확실한 약속의 자녀이다.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서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민족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 하나님으로부터 월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조그만 하잖아요. 우리나라 서울 특별 심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함부로 누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가 6.1전쟁, 이스라엘의 6.1전쟁, 아직 젊은 분들은 모르지만 인터넷 검색해보면 알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아마 우리나라도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도망가고 흩어져.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 살리겠다고 전부 전쟁 중에 있는 외국에 나가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본국으로 들어가.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아직까지도 저는 확신합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에 머물러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세계 선교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저를 가르쳤던 선교학 교수님들은 중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근데 중국이 그걸 허락을 안 해요. 축복을 거부하는 거죠. 지금은 중국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죠? 모르겠습니다. 오래 못 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는 민족은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요. 그래야 하나님이 동행해 주세요. 우리는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받은 자녀들임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는 몰라도 천국에서는 영원히 한량없는 영광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26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절대적인 기회예요. 버스 타는 다음에 손 들어봤잖아요. 비행기 엔진 시동 걸고 뜬 다음에 손 들어봤자 지나는 거예요. 2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나를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믿은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죠. 믿음의 덕을 세워야죠. 그게 본분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서 나셨고 유대 민족에게 먼저 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유대 땅 예루살렘에 먼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본적인 섭리와 계획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유대에 먼저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리한 구원의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저보다 30배, 60배, 100배의 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가 전하는 말씀을 접하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입술을 통해서, 제 행함이 있는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또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영향력 있는 사역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요, 삶의 감사의 조건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합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저도 주님 주신 크신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조와 감사의 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치유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루어졌던 겸손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회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건강 위에, 정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의 읍체 사역과 치매 예방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후에 뵙겠습니다.